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1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까지 되는 걸 봤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총리를 이제 요셉이 선출된 걸 봤죠. 이제는 장소를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요셉은 어디 있냐면 애굽에 있거든요. 애굽에 있고 야곱과 그의 형들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묵상을 하시면 훨씬 묵상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선 하나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지중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인 거죠 이제. 여기가 지중해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여기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인 거죠. 가나안 혹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지도상으로 볼 때 그럼 애굽은 어디 있느냐? 이쪽에 있죠. 이쪽에 애굽은 이쪽에 있습니다. 애굽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혹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 있고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는데 여기만 들은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몇 명이 가냐면 10명이 갑니다. 10명이 갑니다. 자, 10명. 원래 몇 명이었어요? 원래 12명이잖아요. 누가 빠진 겁니까? 요셉이 빠져서 11명이 됐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랬다 기타 등등 얘기가 있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큰아들 요셉이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도 잘 이제 안전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1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다시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겠지만 총리를 만났어야 됐나 보죠. 혹은 가나안 사람들이 오면은 연락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갑니다. 총리를 만나서 거기서 절을 하죠. 9절에 보면 되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 가서 엎드려 절하니까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드라마로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7살 그 나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그 꿈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결국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주셨고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몇 월 며칠에 언제쯤에 형들이 와서 이런 상황이 되고 넌 총리가 되고 절할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 아니거든요. 꿈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모두 다 그런 꿈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명 계획 꿈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줬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이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형들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 첩자지, 스파이지, 정탐꾼이지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명만 가라. 나머지 여기 다 있어라. 그리고 한 명 가서 너희들이 말한 동생 데리고 와라. 베냐민 말하는 거죠. 베냐민. 그래서 그 동생 데리고 오면 너희들 말이 진짜인지 믿어줄게 라고 하면서 감옥에 투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투옥되어 있다가 요셉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어쨌든 식량을 가지고 가야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 명이 지고 갈 수 있는 식량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3일 뒤에 다시 불러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명만 남아라.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곡식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막내를 데리고 와야 이 한 명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또 형들이 여전히 그렇게 반목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나머지 9명이죠. 곡식을 가지고 가요. 근데 요셉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곡식 자루에 그 양식을 사려고 가지고 왔던 돈을 넣으라고 얘기한 거죠. 한참 가다가 이제 그 곡식을 가다가 나귀를 주려고 동물을 주려고 이제 풀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냈던 돈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요셉 한마디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시므온을 두었거든요. 두 번째 아들. 그 시므온을 투옥시키고 나머지 올라왔는데 자른 돈이 발견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을 올라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를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일단 시므온은 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 그런 얘기들을 쫙 다 하죠.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내 자식을 잃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냐민도 데려오라는 얘기도 다 들었으니까 어떤 자식을 잃게 했느냐. 첫 번째는 요셉을 잃게 했죠.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니까 베냐민도 잃게 됐죠. 그리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갇혀 있으니까 시몬도 잃게 됐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정말 자식들에게 마음에 못 박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도 없고 베냐민도 이제 그렇게 됐고 시몬도 갇혀 있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루벤이 나섭니다. 루벤은 누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들 장남이라고 그랬죠. 루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다시 시몬까지 다시 오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아들 2명 있는데 이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요. 37절에 보면 야곱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느 자식 하나 안 중요한 자식 없을 거고 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부리고 또 일이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탓이라고 핑계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내일 본문에 묵상하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는 일이 얼마나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아들들이 움직였는데 어떠한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너의 책임이잖아 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됐을 때 그 잘된 일의 영광은 내가 취하려고 하고 혹시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일의 책임은 맡겨진 그 사람에게만 지게 한다면 일이 잘못된 일의 핑계를 그 사람에게 돌린다면 나는 정말 올바른 리더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뭐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핑계를 한다면 그건 아마 올바른 공동체, 좋은 조직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적용시키기에 앞서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피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책임이고 또 나의 어떤 부족함의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잘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잘한 사람을 마음껏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야곱 그리고 리더로서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 시므온과 같이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나머지 형제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내일 묵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을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잠만 잤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신의 꿈을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량을 사러 갔다 돌아온 형제들에 대해서 또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잘한 건 내 탓이고 못된 건 남 탓으로 돌리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잘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날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봉사활동 화성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도서관 본 프로그램으로 궁궐 투어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요. 특별히 또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밀린 EQ 하시면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좋은 휴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